안녕하세요. 오늘 금요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전히 코로나19가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어서 염려도 되지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 가지 원칙,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의학과 과학,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거기에 하나 더해서 믿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학자, 어떤 자연과학자는 아니어도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그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이것을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물질 세계의 법칙, 또 과학의 원리, 이 미생물, 이런 예를 들어 코로나19 같은 이 미생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그 원리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의학과 과학과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하나님의 그 손길, 이 모든 것은 같이 연합해서 이룰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방역의 과학적 원리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이기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또 그 이외에도 숱한 죽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서 봐서도 불치병이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콧방귀 낄지 모르지만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어떤 자연의 어떤 힘을 우리가 인간들이 보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자연적인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하시고 우리가 이 마스크 쓰고 또 손 씻고 하는 이런 자가 방역, 이것도 하나의 과학의 원리니까 그거 다시고 또 의학도 무시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을 배제하면 안 되니까 믿음의 근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자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그 바탕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잘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불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셔서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도 변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과거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던 모세와 엘리야, 이들의 모습을 이 세 제자가 보게 됩니다. 너무도 황홀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 본문 앞서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함구할 것을 명하시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와 보니 남아있던 그 제자들이 큰 무리가 이제 그들을 둘러섰고 또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이때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이제 문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을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갑니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제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말하면 뭐 뒤에도 보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시기를 이 벙어리 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벙어리가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너희가 이 귀머거리가 되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이를 현대의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떤 뇌전증의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품이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하는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시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저가 자주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아주 간절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아비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요즘 이 어려운 때, 뭐 또 이때뿐 아니라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실상 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기도의 능력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기도의 강론에 들어가다 보면은 저렇게 가끔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난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또 여전히 기도를 또 하는 분들도 그냥 어떤 이 마음속에 기도를 하지만은 그건 막연하다라는 느낌이 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자산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그 말씀드렸죠.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응답을 끌어냈어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주님.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도 주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셨어요. 또 뭐 소경 바디메오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 결국 우리 믿음만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오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바로 생각하기를 기도가 의미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의 경우지 성경에서 오늘 그 아이, 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받는 이 아이,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결국은 우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그 믿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된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딴 거 안 봤어요.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뭐 복잡한 기도 아니었어요. 그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이런 모든 것도 믿음의 바탕 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15년 동안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기도 많이 했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했을까. 내 이야기가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얼마만큼 전달되었을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공감하시는 이야기를 했을까? 이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 우리가 온전한 기도 반드시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가 기도하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비가 없었던 이 상태에서 큰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의미가 있고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예배도 중지가 됐죠. 이제 현장 예배는 중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신앙생활에서 어떤 동력이 끊어질까 그런 거 아닐까 저 나름대로 염려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 기도 뭐 걸어가면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잠자기 전에도 아침에서 눈 뜨고 나서도 또 어떤 데 앞에 놓고서도 또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굉장한 역사가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왜 안 됐을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는데 쉽게 말하면 이 고통당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들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함께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내 아들이 병 고칠 수 있겠다 싶어서 왔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이 낙심됐겠죠. 이거 왜 안 됐을까? 제자들도 아주 난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줘 주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그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참는다는 것은 못 참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더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너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 제자들은 궁금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을 자기들이 많이 했는데 왜 안 됐을까? 우리 오늘 그 원인을 보고 기도의 참된 의미를 좀 살필 수가 있어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금요 기도회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 일단 우리가 희망이 가득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은 이게 어떤 의무를 감당하는 것 같고 기도 시간 이거 내가 뭐 할 말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기도의 그 관문 기도가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체험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성경에는 뭐 다 생략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코로나19 이것은 어떤 세균에 의한 겁니다. 세균에 의한 것이고 또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왜 이 세상에 임했을까 알고 보게 되면 어쨌든 이것도 뭐 무에서 그 없던 것이 갑자기 창조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분명히 또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것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생략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봐야 돼요. 기도, 또 다른 기도, 또 간구, 도구,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구한다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이제 아이테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청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가게 가가지고 이런 물건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 주세요. 청구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할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라는 그 히라보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는 1차적으로 그 저변에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기도 외에라고 할 때 여기서는 기도니까 명사니까 프로슈케예요. 프로슈케라는 이 단어,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물었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이런 귀신이라든지 이런 악한 것이 나갈 수가 없다.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 기도 더 열심히 해. 사실 그 기도 더 열심히 해라는 그런 것보다는 너희가 기도할 때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사기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공식적인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감사부터 하잖아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한 이유도 그냥 단순히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큰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웃에 감사하는 거, 그것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모든 것을 감사해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 아이를, 이 어린아이를 고치려고 기도할 때 그 제자들에게 빠진 것이 무엇이었는가? 기도, 그들 뭐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이들은 그동안 이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능력 가지고 많은 기적도 행하고 뭐 능력도 행하고 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 이거 참 귀중한 것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을 때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무심하세요. 저도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뭐 이것은 어떤 특별한 그 병고처럼 은사 받은 사람만 나타날 수 있는 거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것은 나갈 수가 없다고 했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를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우리도 충분히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고 많은 능력 행해서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고, 뭐 엘리야와 같이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이런 역사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 이것에 대한 그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도 할 수 있다. 왜? 성령께서 내게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만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바울의 그 시대는 바울이 또 나름대로 최고였지만, 우리도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우리는 경쟁적인 그런 것은 아니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인가? 기도가 안 돼 있다. 나 저 기도 많이 했는데 그거 말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주변에서 충성하는 이런 모든 것도 그 바탕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곧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병든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 은사를 내 것이냐 사유화를 했어요. 아마 여기 제자들은 이 정도야 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고통합니다. 부모님 고통합니다. 우리 입장 바꾸는 생각해 보세요. 이들 얼마나 힘들까.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어린애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태어났는데 아프다 보니까 인생에 본인에게도 짐이고 부모님에게도 짐이고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바로 이것이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 다를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고쳤고 하는 이런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정도야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여러 사람 그 서기관들과 변론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서기관들이 아이고 이것도 못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너희들 뭐야 이런 변론. 예수님께서 딱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위가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그 외에 이 세상 모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이제 재활용품 버릴 때 페트병 버리잖아요. 근데 페트병 버릴 때 어떻게 하냐 했더니 뚜껑을 벗겨서 따로 버려라. 그리고 또 제가 또 더 하나 한 것이 투명한 페트병 거기에 이물질 전혀 붙지 않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 상품을 표시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콜라다 뭐다 해가지고 거기에 상품을 이렇게 표시하는 걸 다 떼어가지고 아무나 깨끗한 순수한 투명한 그 페트병은 우리 보통 옷 만들 때 폴리에스터라는 그런 자재를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이 입는 옷감의 원료가 된다는 겁니다. 몰랐죠? 근데 거기에 이 라벨이 떨어지지 않고 묻어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상품 취급 못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폴리에스터 그 페트병을 통해서 어떤 의복의 재료를 샀는데 그 재료를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라벨을 바로 띄울 수 있도록 띄면은 바로 그냥 그 아주 투명한 그런 것을 100% 투명한 것을 하도록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다. 우리 사람들이 재활용할 때 그것도 누가 일일이 그것을 다 띄어가지고 하겠어요.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그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어쨌든 세상을 살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보면 참 놀랍더라고요. 자정 능력, 자연 그 회복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너무도 어지럽게 복잡하게 쓰레기 범부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누군가의 상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말만 공감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담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타날 수가 없다. 기도는 무엇인가? 예배의 행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할 때 귀신도 감당 못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이나 글을 그렇게 길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도 이 모든 내용이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지혜로운 민족이 됐는가? 성경이 그 압축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게 쭉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를 저번 요만하잖아요. 쫙 펴면 넓어지듯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펼쳐보는 일에 굉장한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왜 그런가? 그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제 그것을 그 주된 업무로 이제 하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님들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주알 고주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쁜 세상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어떤 기도할 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그 6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 성경 보면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야기 있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압축해 주셨던 것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걸 굳이 길게 풀어가지고 중언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그 사단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 3번 기도했다는 것이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는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말 한마디 딱 했을 때도 주님의 마음을 딱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너무 길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미리 아신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기도하는 어떤 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그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가 다른 것까지. 이 공간이 얼마나 커요. 그렇게 돼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거 좋습니다. 지혜를 왜 구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왜 그랬는가? 왜 응답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서 온전히 되겠습니다.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그냥 선뜻 그 지혜를 주시면서 다른 것도 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구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질 구해도. 그것을 내가 이 물질 필요한 만큼을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도 충분히 뭔가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응답이 어려운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래서 11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 한계 수입에서 11조지 정액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량제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말고 비교한다면 내가 수입을 얻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수입이 그만큼에서 11조 믿음 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남들 보기에는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종량제가 아니에요. 10분의 1이 아니다.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죠. 이런 것부터 우리가 그 하나씩 둘씩 실천하면서 주님의 것은 제가 주님께 드릴 줄 압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은 내가 믿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한다고 할 때 물질을 왜 안 주시겠어요? 일단 그 조건들에서 그것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니까 결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물질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지혜를 구하든 그 많은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내 자녀를 구하든.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모든 목적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구하는구나 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이 없던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고통하는 이 아이를 위한 마음이 부족했어요. 아버지 그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애쓰면서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는데 저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요 말씀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이 본 말씀을 이 기도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있었던 내용인데, 제자들은 이때 그 가르침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라.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무엇을 구하든 간에 그 기도의 주변은, 그러니까 뭐 물질을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 이것은 청구하는 것은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아이테오 청구하는 어떤 그 밑에 더 중요한 것을 바탕을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은 프로슈코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다. 물질 후에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예배 행위에 근거해서 그것을 구하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제 어떤 것을 구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전체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 때문에. 욕심은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는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욕심? 자기 욕심. 난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은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인들 욕 많이 먹죠.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나 그러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받는다고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한대. 그래, 그건 몰라서 그러지, 나는 그렇지 않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오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자들은 이것에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니까. 두 번째, 나라의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생명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생명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사오니 하나님의 통치하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욕심 가지고 살지 마시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직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말씀이 있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그 일을 해야 돼요. 생명사야 돼요.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도 배고파하는 사람들, 아직도 목마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 채워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할 일이 그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네가 해라. 내가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이전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들의 수고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면 그들의 수고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을 나눠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교회에서 성령 받고 그들이 행했던 거 아니겠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죄 사함 받아야 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얘기는 뭡니까? 마태복음 7장의 끝도 그 얘기 나오는데, 무엇이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면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 사람 사랑하면 살아라는 거예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잖아요. 이기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것은 좀 더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이 하나도 없게 없어.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예수님도 시험하셨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험에서 항상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들었잖아요. 시험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시험 당합니다. 지금도 시험하고 우리 그렇게 합니다. 긍정적인 차원, 부정적인 차원, 모든 것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것은 시험에서 항상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지, 내게 시험이 전혀 없다는 이런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그 테스트에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냐,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 믿음이 폐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모든 믿는 믿음이 오직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속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누군가를 살리는 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지 않겠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한 가지 시험도 없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듯이 시험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이기셔야 돼요. 고난이라는 시험 이기셔야 돼요. 어떤 유명한 작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인생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쓰는 이런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다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가 악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시험에서 이길 수 없으니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원합니다.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말게 없어. 어찌 보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 제자들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악에 빠져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고통받는 그 사람들, 아이와 그 부모들을 중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었다.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게 어찌 보면 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미주알고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틀만 말씀드려도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이런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나올 때도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에도
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거,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게 요약한 그런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말하는 모든 의도를 내가 잘 알겠다.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의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내 삶에 어떤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 설득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많다고 해요. 그 모든 체험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통 나는 세상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 귀신도 물러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으시고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니 이 모든 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기도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우리에게 자리하게 하시고, 기도를 결코 이제 짐스러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가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잠깐이라도 살펴싸우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새로운 그 생각과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때마다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주께서 아십니다. 팬데믹 현상 때문에 고통받는 이 지구,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속에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꼭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또 아쉽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일 예배 다시 또 만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승리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